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 책망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저희가 다 소경이요 또 기모거리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세상 얘기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글을 읽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이방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다 실패자인 이스라엘을 쫓아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또 그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듣고 믿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먼저 깨달은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어떤 규정과 룰을 쫓아서 어떤 틀에 박힌 전도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를 전했을 때에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도를 믿는 자들이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방법을 쫓아서 아버지 전도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걸 가지고 아버지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속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과연 복음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갈라디아를 시작을 한 지 몇 주일이 됐어요. 금요일만 갈라디아를 하는데 벌써 3장이 왔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해야 할 공부는 너무나 많고 빨리 가는 시간을 붙들어맬 수 없어서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이 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성도들이 좀 늘어나서 우리가 좀 모이는 시간도 늘리고 또 자주 모여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마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가는 것을 책망하는 즉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읽고도 그걸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아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졸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졸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설교이지만 또 동시에
공부입니다. 거의 이제 공부하는 형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제발 이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듣는 분들에게, 오늘 여기 우리 로고스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니까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일률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잘 이해를 하고 또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 즉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거냐면 다른 복음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갈라디아서 처음 1강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놓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단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며, 그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단정지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온 세상의 교회가 율법을 완전히 100%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사는 교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95%는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이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성전 건축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뭐 부지기수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성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성전은 뭐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성전을 지면 그건 다 사기고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요,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요, 그것은 어떤 다른 이단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늘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리석도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즉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혹된, 즉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만들어낸 얘기고 그거는 신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다 가공된 스토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가짜 기독교인이라도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게 믿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그랬어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갈라디아 교회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 교회 당시에는 이미 이방의 옆 나라인 유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듣는 그런 느낌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왜? 현장감은 없을지라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역사가 많이 좀 6.25 전쟁도 오래 지나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무뎌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6.25 세대가 아직 남아있는 한 6.25는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이요 아주 그 치욕스러운 전쟁이며 정말 불행한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6.25 전쟁 세대에 있던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물론 전후 세대라도 전쟁 후에 후유증을 겪고 자란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밝히 보인다라는 말을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제가 이제 성령 회방죄에서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 말은 제가 그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머거리 된 사람,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이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하심을 얻되라는 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하심을 얻을 것이로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2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또 세상 죄 누가 지고 가세요? 예수님. 그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뭘 지고 갔어요? 이제 오늘 지금 막 제가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또
그걸 요한은 다른 말로 세상 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건 뭐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실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다 그걸 지고 가신 것을 성경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고 그 영이 떠나가셨을 때는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그리고 세상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춘우 목자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왜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지? 안 믿냐?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고, 분명히 지금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의 기록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아요. 그게 미혹이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된 것처럼 미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율법을 생각하는 것은 왜 율법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를 바라다보고 나를 뒤돌아보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즉 내가 더럽고 추하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그것을 미루꾸리 이게 참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든지 이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 바라본다라는 말을 어떤 다른 분은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린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인자가 높이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어떻게 땅바닥에 눕혀놓고 그냥 거기서 못 박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서 높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노뱀이 장대 끝에 달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렇게 높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렸다라는 말로 들렸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믿고 깨닫고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본다라는 게 또는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리는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나보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미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설명을 드릴 때는 잘 듣지 않으시고 내가 두리뭉실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두리뭉실 넘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 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온 대로 율법은 육신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내 육체를 가지고 이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육신은 몸을 말하는데 그 몸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몸에 누가 있어요? 영이 있을 때에는 그 영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거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고 몸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육신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어떻게든지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선악과를 자꾸 따쳐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온 이 인생들이 왜 세상에 왔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네가 이렇게 세상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온 거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네가 하겠다고 한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봐야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게 선악과 따쳐먹은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쳐먹은 게 그게 율법을 자꾸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하면 또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란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좀 설교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좀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요. 그냥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잘 묵상을 해봐서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백날이라도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왜? 그러면 그 다음 4절에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내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보고 뭐라고 하겠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요.
예수님은 다 지고 가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러는데 보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전능한 부분이 없고 완전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는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믿음 속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효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믿음과 행위 가운데서는 제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인 거예요. 100% 모든 걸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기는 논리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 지은 것을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고 간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역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2000여 년 전까지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다 똑같이 사해졌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야.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이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관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걸 회개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100%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역사는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러운 소리로 하면 또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발생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서 되는 거예요? 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를 또 누군가가 다시 드려야 돼. 근데 그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짐승 잡아다 제사 지내면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보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자기들이 한 입으로 자기들이 모순에 빠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에 많은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는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래.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죄가 두 가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냐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간 것은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다 두 개를 갖죠. 자범죄, 원죄.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죄 이거 자범죄예요, 원죄예요? 자범죄.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똑같은 원죄. 원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지요. 아니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르칠 때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치는데 많은 교회가 아니 거의 100%의 교회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셨고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죄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어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어디 성경에 써놨냐 이거예요. 그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또 세상 죄가 그러면 그게 원죄입니까? 이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가 틀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지고 갔어요? 원죄를 지고 갔어요? 자범죄를 지고 갔어요? 그럼 이제 세상의 모든 죄. 교회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조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자꾸 그게 내 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자꾸 내 거 되기 전에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 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 안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말을 세상의 목사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은 자범죄 회개하라는 말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하니까 너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그냥 믿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범죄 회개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은 죄가 남은 게 있어서 그거 회개 못하고 그거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그렇게 참 허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헛되게 만들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 즉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인자를 높이 바라보라는 게, 이제 인자를 높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 즉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가져가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제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뱀에게 광야에서 물린 사람이 자기가 막 회개를 해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자가 높이 들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실족시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실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실족시킨 거예요? 누가 나를 실족시킨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내가 하죠. 그럼 나를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도록. 사단은 뭐예요? 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지금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높이 달린. 이게 높이 달렸는데 그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그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있죠. 없어요. 원죄만 남. 네, 그러니까 원죄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돌아가면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길이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즉 돌아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기차를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내가 타고, 그러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타국에 가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아버지 내가 이거 다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했어요? 이 탕자는 뭘 했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했어요. 아버지 집에 그냥 돌아오기만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너 세상에서 죄진 거 나한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회개하지 말라는 게, 단지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 믿음으로,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선하게 했냐, 네가 뭘 이루었냐, 이런 걸 따지면 그게 결국은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데, 그 간과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유월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유월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유월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말꼬리를 물고 늘어서 걸고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분명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는 절대로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너희가 세상 죄 때문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지고 가신 걸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교훈이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단 사설입니다. 성경에는 있지 않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성령 세례 좀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 그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항상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 집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오면 만나서 가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3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아니네요. 11장 15절인데, 내가 말을 할 때,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150여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도들이 다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의 말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곧 이제 증거가 뭐냐면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증거가 되는데, 물론 방언은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방언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물론 이제 방언도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들도 다 방언을, 사단도 방언을 줘요. 그러니까 이 귀신 그 방언인지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조건 사모하는 건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고 전해져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 8절. 이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요. 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즉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와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볼로는 물세례만 받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게 즉 하나님 말씀 즉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걸 좀 이용을 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나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라니까 다 따라하죠. 근데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완전히. 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수건이 거쳐지지 않아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를 못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8번에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지금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즉 주의 영이 계시니까 거기는 자유하고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곧 자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자유한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이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내 육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이 선악과 처먹고 세상에 온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은 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쫓겨 나와서 세상에서 자기 육체가 힘을 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로 해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육체로 하다가 성령이 육체를 내가 지켜서 열심히 하고 그 끝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얼른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마치겠다. 즉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냥 저주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저주를 받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주로 끝나겠느냐 이거죠. 그럼 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육체로 열심히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저주를 받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목자가 당신은 저주를 받아서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내가 그 백날 내가 얘기해봐요,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가운데 있으면 자동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또 그 다음번에 얘기를 해요. 아마 궁금하시면 동영상 보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10절, 9절 이후에 10절부터 읽어봐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3장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데리고 갔어요. 이삭도 물어보죠. 아버지, 우리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이삭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삭은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짐승이 있었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좌우지간.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 이삭을 드린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거기 프린트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11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건 뭐냐면 내 씨로 내 후손은,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네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삭을 내가 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거품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 내 후손은,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에 내 자손이라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죽으면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셔야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런 이삭을 드리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한 게 아니에요. 천하만민, 즉 모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기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하만민이, 모든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 보세요. 그걸 먼저 왜 그렇게 했냐, 그걸 말씀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라 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천하만민, 이방인들, 천하만민, 왜냐면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든 이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 이제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배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를 나의 종을 삼아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경은 우리가 권투 같은 거나 레슬링 하면 중량급은 뭐예요? 무거운 거죠. 무거울 중자로 해서 중량급은 무거운 거고, 헤비급은 더 무거운 거고, 경량급은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럼 지금 경한 일이다 말은 가벼운 일이다. 뭐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그 가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빛을 삼아서 구원이 온 땅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즉 천하만민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내가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좀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천하 만민이 다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은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느냐? 굉장히 이건 다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정리가 이제 되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이방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지금 이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방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네, 한번 해보라고. 이스라엘을 시범종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네가 한다고 하는 거 이거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택하셨냐라고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공할 것을 예측하셨어요?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실패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아니까 이스라엘의 결과는 실패고,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실패했으니까 너희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실패를 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보고 너희는 절대 이스라엘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고 믿은 것처럼 너희도 믿어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모든 천하의 사람들, 모든 이방들은 너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했으니 너희는 그것 따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즉 천하 만민 즉 이 모든 이방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빼고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길을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억지로 믿게 하겠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으신 분은 믿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나를 욕하고 이단이라고 할 만한 얘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단돼서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단이 되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내가 좋은 게 뭐가 있겠냐고요. 내가 신천지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긁어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 궤변이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면 좋죠. 구원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말처럼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좀 깨달음이 있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이 이 아브라함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진 지식 때문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록되어져서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급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리되지도 않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을 마구 뱉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 성령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자가 다 먼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